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실패하거나 또는 그렇게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성공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성공한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30대 젊은 나이지만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많은 나라들을 다 이기고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고 아주 위대한 그런 임금이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승리를 했을까? 다윗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윗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같이 읽었던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두 기절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됐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됐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면 다윗은 계속 승리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고 다윗을 승리케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다윗만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6절 그 말씀에서 다윗을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면 제 이름을 넣으면 대우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다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세요. 다 같이 읽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대우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패가 있고 또 그런 떨어짐이 있고 그런 모든 그런 좌절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승리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승리케 하기 위해서 결론이 승리라는 거죠. 계속. 그러므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 나는 못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어떤 어린아이는 학교 가면서 나는 공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왜 학교를 가겠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그래 너 공부하기 싫어? 그럼 그만둬. 그냥 이제 공부도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이렇게 부모가 나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어. 그냥 주저앉아. 그러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다음에 못해요. 또 계속 나오고 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통계가 쭉 나왔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끝까지 해보는 거래. 끝까지 해보면 반드시 이긴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 승리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도전이 있어야 되고, 모험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승리라고 하는 자체는 그런 것이 없이 승리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시합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메달을 딸 수가 있고, 어떻게 그 등수에 들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서 나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지 말아야지. 떨어질 것 같은데 왜 가냐고. 나는 반드시 가서 운전면허 시험에 이번에 합격할 것이다. 비록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져서도 다시 가서 또 시험 봐서 할 것이다.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운전을 포기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가서 또 하면은, 합격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험이잖아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다윗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지긋지긋했던 사울의 추격이 끝나고 사울과 사울의 일가들이 다 죽었습니다. 때를 기다려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이라 명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모셔다 두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변의 여러 민족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족속들을 복속시켰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절의 모든 안갚음을 하듯이 차근차근 정복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확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이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많이 얘기를 하죠. 평화로운 게 좋다. 그렇죠. 평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평화롭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도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싸움이 없는 그런 그런 세상이나 그런 우리 육체나 그런 삶이 없습니다.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부 평화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전쟁은 반드시 있는 것인데 그 전쟁에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 승리함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세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항복시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무릎을 꿇렸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을 종이 되게 만들었고 모압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왕들 중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소바왕 하닷 에셀을 굴복시켜서 이렇게 승리했고, 그를 돕고자 하는 다메섹의 아람 군대도 다윗이 똑같은 방법으로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이제는 남은 한 족속이 있었는데 에돔 사람들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도 다윗이 다 정복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날이 있었는가? 이런 날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이런
이런 성공이 없었습니다.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여러 소수민족을 비롯해서 큰 민족까지 모두가 이스라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한 위대한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이 병법이나 다윗이 군사들을 어떻게 길러냈는지, 다윗이 전쟁할 때 앞에 섰는지 뒤에 섰는지, 다윗이 지휘관들과 회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군관은 무엇을 불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승리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을 승리케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옛날 아버지 집에서부터 양을 칠 때부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들판을 뛰어다니던 사람입니다. 사자의 입이나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출낸 사람입니다. 또 광야에서도 항상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다윗보다도 기도하는 다윗을 더 원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였습니다. 위대한 다윗, 전쟁하는 다윗도 위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앉아서 기도하는 다윗이 더 위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다윗이 바로 위대한 다윗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이 훨씬 더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광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좌우하시고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의 기초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세상과 죄와 마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패하면 종이 되고 망합니다. 전쟁에서는 패하면은 망하는 것이에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 기도로 이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승리의 날에 전리품과 공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승리의 멸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만하기 쉬워요. 성공하면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생했는 줄 알아? 그 자기 자랑을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승리로 인하여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 같은 태도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금이나 은이나 뭐 다 왕이니까 다 자기가 착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복했던 그런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게 승리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승리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엎드려 구한 후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장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셔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준비한 음식 맛있게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